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그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아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덕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1957년) 40세의 나이에 아내와 아들과 함께 한국으로 건너와서 성공회 대학과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년 85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공회 대천덕 신부님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공회는 형식은 로만 캐톨릭을 닮았고 그리고 신학의 내용은 우리 개신교 신학을 닮은 어떤 의미에서 형식과 내용이 서로 믹스가 되어 있는 그 교단이 바로 이 성공회라는 곳입니다.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한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린스턴에서 신학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처음에는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로 선교사로 가려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게 되자 목회를 시작하였는데 나름 목회에도 아주 성공적인 그런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당시 한국의 성공의 대표였던 존 델리 신부가 대학 설립을 위해서 바로 이 대천덕 신부를 미국에서 초청을 한 것이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 대천덕 신부님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얼마 동안 사역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중에 정확하게 7년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늘 7년이라는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세우고 6년이 지나갈 무렵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학교를 떠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미국에서 저를 보내서 7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6년째가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나와 다투려 하지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이 중요한 일을 아내와는 상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대신부님의 마음에 내 아내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너는 학교를 정리하고 떠나라.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강하게 캐나다에서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존 델리 신부에게 학교를 떠나겠다 그렇게 사임 의사를 밝혔더니 이번 학기가 끝날 때까지 한 1년만 더 머물러 달라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1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7년이 되는 그 해였다는 겁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미처 아내에게 말할 시간도 없이 학교 준비로 분주하게 보내던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인 사모님께서 혹시 학교 사임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언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물어오자 그간 캐나다에 있었던 일을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만 사모님께서 갑자기 자기 기도 노트를 뒤적이더니만 같은 날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같은 날 하나님께서 캐나다에서는 대천덕 신부에게 한국에 머물고 있던 아내 현재인 사모님에게 같은 날 동일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날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학교를 떠나라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써놓은 날짜가 정확하게 남편이 캐나다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그 주셨던 마음과 동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던 해 학교를 사임하고 사모님과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강원도 태백 하사미리 외나무골로 갔습니다. 저도 포항에 사역하면서 강원도 태백의 동해안 7번 국도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한 2번 예수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로 만든 집도 있고 그래도 주거할 공간들이 있었지만 처음에 그 하사미리 외나무골로 갔을 때는 집도 없고 그야말로 산 골짜기에 강원도에 겨울이 되면 폭설이 내리고 또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찬바람이 느껴지는 그 산골짜기에 처음에는 텐트를 치고 가족이 살고 함께 따라온 12명과 함께 거기서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신부님이 강원도 태백 하사미리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분명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얼마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라 라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과 신앙 따로 우리의 믿음 생활 따로 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마음은 우리가 공부하는 신학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인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말할 것 없이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따로 신앙의 실제의 삶 따로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러면 그 신앙 고백만큼 살아가지느냐? 그렇지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 참석은 하지만 예배 참석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동떨어진 삶일 때가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봉사?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내 신앙이 좋을 거야. 그거는 착각이고 그거는 환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실제 삶에서 그 믿음이 그대로 적용되고 구체화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학과 신앙과는 다른 믿음의 삶의 실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늘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하는 것에
중심이 있습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중심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기반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제가 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마침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제자들에게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산으로 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아시고 아이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를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를 믿어라. 주님의 말씀은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병이 나을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삶의 상황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도 눈먼 소경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너에게 눈뜰 만한 믿음이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을 주님이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새롭고 멋진 삶을 살 것을 기대하는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 말은 곧 너를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병이 치유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아주 분명히 경험을 했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의 바로까지도 한순간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이 뜨여지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자신을 갈대아에서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저 막연한 신이라고 생각했고 막연히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정도라고 생각했던 그가 그 애굽 땅에서 애굽의 바로까지 자신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인 애굽의 바로까지도 한순간에 굴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란 말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로소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3장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삶에 분명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죠. 먼저는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그는 예배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마음, 그의 눈에는 현실이라는 상황이 더 크게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 올라올 때는 그의 마음속에 어서속히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 살던 곳에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것은 이것저것을 먼저 신경 쓴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었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도 마음에 공허함들이 있었지만 그는 곧바로 그 땅에 거주하며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후에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올라오면서 첫 번째 회복됐던 건 바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지루하게 여겨지고 무슨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려, 이렇게 많이 드려, 그러면 내 속에 은혜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없구나, 기도하는 시간이 마냥 귀찮게 여겨지고 뭘 또 기도를 해,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단정지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더 주님과 친밀하게 앉아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싶어지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높여 찬양해, 이게 영광스럽게 느껴져야 그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예배자이지, 마지 못해서 부르는 찬송, 마지 못해서 드리는 기도라면 그 사람 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다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찬양 기도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으로 자꾸 진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 그걸로 진단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얼마나 신앙 고백이 분명한데 그걸로 진단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진단은 바로 예배와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희열이 우리 속에 여러분 진정으로 회복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회복된 것이지, 그것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회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삶의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롯이 차지하여 떠난 요단의 동쪽, 물이 넉넉하고 목초지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쪽은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의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나를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못한 광야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브라함 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 태백 하사밀이 외나무골로 들어갈 때만 해도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삼수령을 넘어서 하사밀이 그 분교를 지나서 마을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정말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저도 한겨울에 가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 골짜기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이 얼마나 여러분 추운 바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아무리 깊은 오지의 산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이 믿음과 이 확신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 12명의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원 가족이 30명, 40명으로 늘어나면서 한 해 동안 매년 방문자가 10,000명이 넘도록 거기 와서 쉬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내려가는, 이 10,000명의 방문객들이 물어오는 그 양식으로 그분들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그들은 매년 매일매일 그들은 체험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가졌던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4장에도 13장에
그러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오늘 14장에 보여줍니다.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은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그때 당시 지금의 사해 그 주변에서 대단히 전쟁이 벌어집니다. 4개의 나라와 연합군과 5개의 나라 연합군이 서로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웃 동네와의 싸움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제법 규모가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통에 요단 동쪽 들을 택해서 갔던 롯이 그 전쟁에 휘말리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전쟁에 감당할 수 있는 어떤 힘도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감당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 데리고 그 거대한 전쟁에 뛰어든다는 것 자체가 무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여러 학자들의 설명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롯에게 좀 섭섭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조카 피부치가 어려움을 당하자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마음에 섭섭하게 여긴 게 아닙니다. 섭섭하게 여겼더라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자기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겠죠. 그러나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은 줘놓고 뒤에서 야, 저놈 섭섭하다, 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 리가 없습니다. 섭섭한 마음으로 지금 그래도 저놈 어려운 공경에 처해있는데 내가 구하러 가지,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롯이 앞으로 장차 자신의 후사가 될 것을 생각하고 구하러 갔다 등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이 창세기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결국은 14장에서도 13장에 이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자신을 지켜주셨고 그 땅을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삶의 상황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마주 대할 때에 여러분, 그는 사울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종이 어려서부터 제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건졌고 그 사자의 수염을 찢고 내가 건졌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듯이 지금도 저 골리앗은 제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의 입었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주었지만 이거 저한테 맞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다 벗어놓고 목자로서 평상복을 입고 제구에 돌을 넣어서 그리고는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어렸을부터 들에서 무수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믿음이 골리앗 앞에서 그 믿음이 쫄거나 움츠러들지 않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때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인들 상황이 다르랴. 그러면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골리앗을 맞서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뭐가 무서워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삶이 실패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삶에 여러분 고단함을 느끼고 삶에 때로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작은 질병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할까 봐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황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두렵다면 다 똑같이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상황에도 견디지 못하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당히 큰 문제 앞에서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담담하고 평안한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처하는 그 반응이 그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기쁘다.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가난하고 우리가 당장 나눠줄 것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뒷주머니에 뭔가를 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뒷배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심, 우리가 가난, 아무것도 없는 궁핍함,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근심스러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우리는 도리어 많은 사람을 지금도 부유하게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의 뒷배가 되셨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뢰한다고 다 되나요? 신뢰하면 문제 해결되나요? 예, 신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막상 어려움이 와보면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이리 발버둥 저런 발버둥 쳐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보면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갑자기 공공해지고 움츠러들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위축될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주님, 이 상황을 제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내 앞에 어떻게 전개되고 내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제가 믿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물이 변하여 큰 바다를 이룬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더 든든하게,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브라함은 물질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마치 큰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소돔왕이 그런 이야기할 자격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쟁에 승리한 자가 모든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무슨 선심 쓰듯이 사람은 내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뭐 가지고 말 것 아깝시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자신의 인생에 섞이지 않게 하겠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불순물처럼 섞이지 않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랑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인생이 설명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그렇게 내가 방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으로 다른 어떤 일로 내 인생이 더럽혀지는 그렇게 세상적으로 오염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는 부자 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목표는 여기서 이 가나안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 그의 인생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마취제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는데 영국의 심슨경이 이 클로로포럼을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수술할 때 그 아픔이 굉장히 완화가 되는, 그래서 그의 말년에 제자들이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입에서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바로 마취제인 클로로포럼을 발견한 것이야, 그렇게 대답이 나올 줄 기대했는데 선생님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심승경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자리를 차지하고 명예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이력에는 한 줄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 뭘 했다, 아무개 뭐도 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설명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설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자녀 손들에게 남겨질 영광스러움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설명되는
이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젊거나 오늘 이제 성년식을 하러 여기 참석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앞으로 크고 작은 풍파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 아닌 것으로 오염되거나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인생, 이것이 아브라함이 추구하고 이어갔던 믿음의 행진이었습니다. 이 행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복된 믿음의 행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